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으로 영원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몇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지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굽은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 비밀을 모를 때는 뭐 잘못된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단이다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데를 빠질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지금 정통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그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 그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이 네 가지 정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뭐 주로 교회 성장에 목표를 두고 많이 일을 하게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고 또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뭐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계명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틀림이 없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그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뭐 이상한 그러한 뭐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집약해서 아주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성만찬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의식만큼 오해하고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이 의식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그것을 복음으로 선포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을 해야만 그것이 바른 해석이고 그래야만이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일부분만 뭐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보다는 이 성만찬에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나누고 다음에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시키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조상들의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합니다.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래서 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 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만찬에서 그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거기에서 다 출발한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나 복음이나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경륜을 했지만 또 간단히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애정했는가? 어떤 사람을 애정하였는가?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웁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 기업이 뭡니까? 그 기업이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먼저 9절은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비밀인데 이제 드러낸다. 그 비밀이 뭐냐? 10절에 보면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교회를 세워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 어디에 있는 분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연습이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특별히 또 말씀도 이렇게 사모하고 또 이렇게 신뢰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한 사람도 못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한 사람도 천당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성천하셨어.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산 소망 있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4절이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업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은 없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이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주셨죠. 약속. 믿으십니까? 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많이 했으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생이랬죠. 예, 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이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것인데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25절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다 잘 아는 거지만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이죠. 영생한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아들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뭡니까? 결국 이 생명을 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조상들에게 한 약속. 오늘 이 부분을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언약의 성취에 들어가겠는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예. 창세기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두 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일밀로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결국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5절. 예. 자, 6절.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그러니까 상속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다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소유를 했어요. 가나안 땅을 실제로 소유를 했냐고. 소유를 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이 말입니까? 왜 상속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라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두 가지가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 돼요. 그럼 가나안 땅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제가 그 목사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우리 동기들 목사님하고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도 나누고 그런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주제가 그럼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 찬양에 보면은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래서 천국 이렇게 뭐 주장하지만 아니 천국 가나안 땅에 무슨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예? 예.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 땅으로 오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제가 참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분당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가 섬길 때보다도 4배나 5배나 커졌더라고. 그런데 뭐냐 하면은 알리야 운동 한다고. 알리야 운동 들어봤어요? 알리야란 말은 올라가다 이 말인데 성전으로 올라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나 뭐 그 폴란드나 그 지역에 한 200만 정도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다 돌려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잘 알고 있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것, 그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예언했었고 그것이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거죠. 돌아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1948년도 5월 14일 날 AD 70년에 없어졌던 이 이스라엘 유대가 다시 이렇게 회복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회복됐어요? 왜 회복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라, 재림의 시기를 알아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알리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제3 성전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 성전이 세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표로 보여주시는 이 사람 손으로 진 이 성전은 다 무너뜨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삼성전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징조, 그 징조를 보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저렇게 뭐 알리야 운동한다면서 크게 막 물질을 쓰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종말에 대해서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죠.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 다니엘서는요 유대인들의 종말론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종말론이나 세상의 종말론이나 같은 종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9장 27절입니다.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건 한 일에는 7년 언약입니다. 7년 언약을 맺고 그가 일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이제 7년 언약을 맺고 3년 반이 되면 그 절반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를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또 종말론을 한번 기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은 그 7년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성전 제사를 지내게 돼요. 성전 예사를 지내게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고 그들이 오해해서 성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언약을 맺어서 성전 제사를 지내다가 3년 반이 되면 어떻습니까? 3년 반이 되면 그 성전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즉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24장에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멸망의 가정한 것 바로 이게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서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7년 언약을 맺고 3년 반이 되면은 이 적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속은 것을 알고 적 그리스도와 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뭐 복을 받게 되죠. 그건 종말론을 할 때 한번 또 상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게 영원한 언약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영원한 언약이 뭔가? 영원한 언약이 뭔가? 8절을 딱 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성취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이 영원한 언약, 그것이 성취되려면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가나안 땅에 돌아오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자, 9절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11절, 자, 12절. 시간 관계상 요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 연초부터 연말이니까 1년 내에, 그럼 내년 되면 또 연초부터 연말이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역대상 9장 3절입니다. 역대상 9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3절입니까? 그러면 역대하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제가 맞네요. 열왕기상 9장 3절. 역대상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이 말입니까? 솔로몬 너가 건축한 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두기 위해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은 예표예요, 예표요. 실제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육체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을 성경과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말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혹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말은 뭡니까? 성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성전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이 말이 뭡니까? 성전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라 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성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소유로 주신다 말은 성전 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표로 가나안 땅으로 오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알리야 운동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다시 보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영원한 언약이냐? 창세기 17장 7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믿는 우리하고 좀 하시죠. 우리하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뭔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신 영원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쫓아내 버렸는데 하도 우상 숭배하고 뭐 바알신을 섬기고 하도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쫓아보냈는데 돌아오게 한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뭡니까? 뭘 팔아서라도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진짜 우리가 다 팔아서라도 그 땅에 가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기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면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가나안 땅에 심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믿으십니까? 그럼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언약이 성취시키기 위한 성만찬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모르면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느냐, 이걸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성만찬인 예식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셋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영원한 언약,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언약을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럼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다윗의 유언은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유언입니다. 유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쇳불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라 더불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여 겸응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린 것이 성만찬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는가?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피.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체결한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진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가를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하며 거기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만찬의 오해부터 한번 하겠어요. 성만찬을 너무나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선요, 누가복음 22장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택한 제자들,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의 대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신약의 대표인 이 사도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한 명은 아니고요. 자, 뭘 원하였습니까? 원하고 원하였다. 뭘 원했어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성만찬에서 왜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시기가 유월절 시기거든요. 유월절 시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대신에 뭡니까? 성만찬을 하고 있고 다른 유대인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내리고 각을 찌고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불로 태워서 그 고기를 먹죠. 고기를 먹고 뭐가 같이 먹습니까? 무교병과 선나물과 포도주와 함께 먹지 않습니까? 그런 예식을 지키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유월절 예식을 뭐로 지킵니까? 성만찬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 규례 잘 나와 있죠. 예, 유월절은 넘어간단 말 아닙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 문설주에 뿌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먹는다 이 말이죠. 무교병과 함께 선나물과 함께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마귀가 온 인류를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삼았는데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한다. 믿으십니까? 그 장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게 유월절의 핵심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이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 자,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는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월절은 폐하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성만찬을 기념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단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해서 이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이 유월절 먹기를 제자들하고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제는 유월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안 하고 그냥 핵심해도 되는데 하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신다. 마시는 것은 포도주겠죠. 내가 다시는 이제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된 택한 백성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성만찬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나라.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애정하신 그 택한 자를 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안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요. 다 세우고 나면 그 끝에는 예수님이 일을 다 끝나면 그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조금 어렵는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회는 마지막이니 그 예수님이 강림 재림할 때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회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을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직전에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바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면 더 좋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성만찬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하겠어요. 이 성만찬에 내가 깊이 좀 이렇게 신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연구를 좀 했다니까. 연구를 좀 하니까 이 성만찬 여기에 대한, 특히 새 언약에 대한 오해가 바로 전 세계에 만연하게 되었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만찬 새 언약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떡을 잠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잘 알겠다시피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면서 뭐랍니까? 떡을 떼주면서 이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랬죠.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면 몸이 된다. 예수님이 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몸이 됐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라고 사는 사람, 머리와 몸은 한 생명이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교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보면은, 종교개혁 때 뭐 칼뱅, 저빙글리,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싸워갖고 이렇게 나눠져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뭔가? 성만찬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떡을 먹어서 주님의 몸이 된다,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배 터지게 먹어야 됩니다. 배가 터지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1000년 먹어보십시오. 교회 몸 되는가? 그거 먹었다 해서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 그 말이 안 돼요. 또 루터는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떡을 떼서 성만찬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있을 제자입니다. 있을 제자.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예수님 먹는다 이 말입니까? 나는 성만찬을 해갖고 교회 되는 사람 못 봤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칼뱅은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럼 영으로 임재한다. 그거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시겠네. 그래서 저빙글리가 주장하는 상징설을 대부분 믿습니다. 그건 상징이다, 상징.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하는 것은 뭐냐? 이 떡을 먹어야 내 몸이 된다 하는데, 이 떡을 뭘 말하겠어요? 떡은 진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주는 빵, 떡,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떡, 우리 영혼의 떡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주며 받아 먹으라 이 말은 그 떡의 의미가 우리가 먹는 진짜 빵떡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 먹으면 바로 교회가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말은 첫째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생명을 먹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 대식임할 때 진리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이 기록된 성령의 말씀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입에 달게 되면 생명을 먹은 겁니다. 첫째는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3절 시편 110편 10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단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서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입술에 달아졌다.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내가 이런 뜻이네. 깨달아지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1차로. 믿으십니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그것을 먹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 거기에서 뭡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에는 믿음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영생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받아 먹이라 하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입에 달면은 생명을 먹은 거예요. 1차로. 그걸 계속 먹어서 뭡니까? 그것을 먹어서 내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탕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걸 기념하라는 것은 성만찬 하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만찬에서 교회가 된다면 뭐 우리 예배 드릴 때 내 성만찬 해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결리 루터 칼뱅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성만찬할 때 그것이 공제됐든 공개설이든 영적 임재설이든 말이 됩니까? 그것도 갖고 교회가 된다면 우리 매일 해야 되겠죠. 그거 먹고 주의 몸이 된다면 배 터지게 모여야 되죠. 그렇게 이렇게 이 성만찬에 떡되는 것을 변질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얼마나 하노? 성만찬에서 교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전 목사님 성만찬 해갖고 뭐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만찬 많이 하세요. 그러면 몸 되는가? 1000년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새 언약의 피입니다. 피. 예. 새 언약이 뭔지 이것을 그대로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하지 않고 그 부분만 다 문자를 보고 해석해갖고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것은 다음 주에 새 언약의 오해와 거기에 대한 반박과 또한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가 이것을 한 2시간에 걸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